2025년 마지막 교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됨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고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보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저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텐데 정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찬양합니다. 복잡하고 단안했던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 주시고 또한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걸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곳에 십자가를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터전도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은혜,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지난 한 해 삶도 돌이켜볼 텐데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흠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오일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왕성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 가정이 수용되고 있사오매 우리가 이 일에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더욱 힘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의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가난과 흑이로 점철된 나라에서 이렇게 부유한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이념과 사상 문제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신앙의 자유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천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신앙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여러 가지 개인적이나 교회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는 보다 더 힘차고 더 용기 있고 더 큰 꿈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야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일 위에 먼저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들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 32장 22절과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덧 연말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고 미지의 과제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분기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 분기점을 맞아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또한 그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야곱의 최후의 수단은 무엇인가? 우리는 야곱의 최후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독자 이삭이죠. 이삭의 그 리브가에서 난 자식입니다. 그는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가 있고 또 이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형과 부모를 속이고 다시 말해서 형에게 그 장자 명분도 획득했고 또 형 대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돼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 형의 모습을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짜고 그 팔에 양털을 감고 그 형은 털이 많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그 팔에 감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다 빼앗아요. 그래서 그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그 자기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꿈에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데 오늘 이제 그 야곱 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야곱이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라반이 외삼촌이 10번이나 그 야곱을 속이고 약속을 그 재산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기고 10번이나 그 누를 변경해도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하면 또 그 잘 되고,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얼룩무늬 있는 양 그거 태어나면 내기다. 그 라반이 이거 참 너 머리 좋다. 그래 하자. 얼룩무늬 있는 양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양. 그런데 그거 변경하면 이상하게 얼룩무늬 양만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는 야곱을 죽일 계획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라반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야반도주, 밤에 자기 아들들과 처와 모든 그 자기 소유물을 거느리고 이제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추격해서 이 야곱을 잡으러 갈락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라반의 그 진노를 맞게 하셨습니다. 이런 차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게 되었는데,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쁘고 설레야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감정을 품고 이제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그 형이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지금 종도를 보내니까 온다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는 진퇴양난. 이제는 돌아가려니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앞을 고향으로 가자니까 형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는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 꿈에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것이 이것이 무의미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말인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려는 삶이란 말인가?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될 수 있고 야곱 역시 의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받아도 다 위기를 처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또한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복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란 말이야. 그럼 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젊을 때 자식을 많이 줘야지.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75세 때 약속받은 게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그 달람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약속은 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는 부도난 거 아니야? 아니 뭐 땅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되겠다 해놓고 100세에 그저 달람 아들 하나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가 새롭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이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가?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인가? 우리는 의심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순탄한 길을 줘서 복을 바로 풍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을 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야곱은 그 사람은 치밀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또 남을 속이기도 잘하고 야곱이라는 것이 이름이 원래 남을 속이는 그런 것도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빈둥빈둥 놀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얼마나 가축을 치는데 정성을 들고 또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큰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이 없을까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위기가 오늘 얘기 처음이 아닙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어린 나이에 도망을 가야 했고 부모와 떨어지고 자기 엄마와 떨어지고 도망을 가야 했고 또 그는 또 그 위에 우리가 보면 자기 딸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는데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하친 조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시키고 할례 받아서 마카 아파 누웠는데 거기 가서 전부 다 칼로 가지고 전부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때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말년에 요셉에게 이끌려 그는 애굽의 요셉의 그 있는 곳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요셉의 소개로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130세다. 130세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동기도 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의 국가명이 된 것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풍성한 삶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도 절대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곱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송구 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의 송구 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완전히 풍기박살나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까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 인생에 그로 인해서 큰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송구 영신 곧 나의 송구 영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송구 영신이 나의 송구 영신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홀로 남았더니 그런 말을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가축대나 이게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종교도 두 대를 나누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대를 나뉘어서 한 대를 형의 군사들이 치면은 그 나머지 대는 도망가려고 그는 치밀한 계획 속에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현실적으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대를 정도 나눠서 먼저 딱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믿지 못해서 그는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은 주의 사자를 붙들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또 이 말은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고 나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이런 막다른 골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이 야곱 가까이에서 그가 홀로 남아서 주의 사자가 씨름하게 되었는데 이 야곱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자기는 이제는 포기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주관적인 체험이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어떤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베델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 버니엘로 야곱 강가 이름을 버니엘로 바뀌었는데 그 버니엘로서 그는 완전히 분기점을 지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드락 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12절에 보니까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쫓기고 쫓기는 생활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봉사했지만 늘 불안한 마음. 왜냐하면 형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쫓기고 쫓기는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2025년을 우리는 돌이켜볼 때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일하지만 순간순간 정말 숨막히는 일, 정말 위기를 만났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위기를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날 수 있느냐면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자신의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아마 판단이 서가 있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야곱 강가에서 이때까지 자기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내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이때까지 부를 축적하고 또 자기는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구나. 이제는 자기의 한계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도 이 위기 앞에 사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때까지 해가온 계산된 그런 방식 모든 것을 내려 주의 사자와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했던 방식, 내가 했던 사고방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임재하셔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주의 사자와 붙들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나님께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도록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비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한 3, 4일 변을 못 봤다. 배설을 하지 못했다.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음식이 안 땡겨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내가 배설하지 못하면 그 음식이 대면하기도 쉽습니다. 거기에서 홀로 남아서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주의 사자와 매달려서 실현했다. 매달렸다. 그 사람이 나를 이제 가게 하라고 날이 밝아져 새벽에 왔는데 나를 가게 들렀고 얘도 계속 붙들어온다. 그는 이런 위기가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약복이라는 뜻은 약복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쏟아버리다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새해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했던 고정관념, 내가 했던 어떤 계산된 방법 내려놓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망, 불평 잊어버리고 고정관념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자아나 신념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받은 작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해봐야 안 되는데 왜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델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과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서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등하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참 어릴 적부터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 여긴 사람. 자기가 아마 한 10몇 살 안 됐겠습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와 그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주 좀 내성적이고 어찌 보면 좀 조용하고 아주 치밀한 그런 어찌 보면 좀 온순한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나약한 이런 사람. 그 형이 에서는 달랐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그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고 저 밖에 가서 동물을 잡아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엄마 치마 밑에 돌돌 따라다니면서 그저 부엌일이나 돌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 오면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밧줄을 그 야곱이 그 수고에 있는 것을 보고 밧줄을 형이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 한 그릇 빨리 도와. 그러니까 야곱이 그 꽤 많은 야곱이 형 내 밧줄 줄 테니 형 그 장자 명분 그 형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 내한테 넘기라. 그래서 그 형이 아니 이거 뭐 내한테 넘겨주니까 넘겨줄 테니까 빨리 내 배고프니까 가져간 거. 그래서 그 명분을 넘겨받았어. 야곱은 조용하면서 꾀가 많으면서 그 영적인 문제에 그는 중요시를 여겼습니다. 그 장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도 부모들도 장자를 통해서 그 복이 내려가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형의 장자 명분을 빼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시. 그는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도 그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가까이서 이 주의 사자 천사 내게 복을 안 주면 절대 못 가게 바짓가리를 잡고 그렇게 하자 그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는 둥부자대 이 허벅지 이 관절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내가 뭐 세상에 좀 부족해도 내가 물질이 부족,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내가 세상에 좀 뭐 부족해도 이 영적인 문제를 정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도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성공 이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붙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붙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지난 내일 때까지 못다 이룬 게 있습니까? 또한 내 꿈이 좌절됐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가 그 약속을 붙들자 이름을 바꿔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위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부르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동물들을 쭉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아담이 동물이 지나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지은 대로 그대로 되냐?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주 부릅니다. 자주 불러요. 부르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많이 바꿔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대로 돼. 이 사례를 사라라 불러. 열국의 어머니라.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라.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오늘도 이 야곱을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것, 패배자에서 승리자. 완전히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세상은 세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져 병신이 됐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완전히 변하죠. 그의 아들들은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고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중요시 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 야곱과 같이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무수한 약속이 많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두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는 이런 분기점에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할 때 우리도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이 야곱처럼 우리는 좌절하고 한순간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위기를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는 세상적으로 좀 망가져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위대한 조상으로 그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0. 수요일 날 기도회는 없고 목요일 날 1월 1일이기 때문에 여기 예배는 1월 1일 날 1월 1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오장 찬송 부르는 후에 죽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야곱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